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성전 예배와 다름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심령들은 성전에서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구나. 우리의 영은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달려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가정이 고넬로의 가정과 같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화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교동문 39번째 39번째 시편 95편입니다. 교동문 39번째 시편 95편입니다.
성령 안에서 화답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만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6장입니다. 386장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대표해서 이상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환란 풍파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행하는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지 못한 삶을 고백하고 심령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지역 감염이 소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긴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수해와 인명, 재산 피해로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영가육이 모두 지쳐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답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소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요. 영광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이 굳건히 잡아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서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통해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엄마를 사랑하십니다.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서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거론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렙다 과부와 같이 나아만 같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어서 피차간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의 믿음을 거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다가 환영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24절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박대를 받고 실망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모처럼 고향 사람들에게 찾은 고향 사람들에게 박대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망 정도가 아니고 아마 절망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남았던 거죠. 또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은 박대를 넘어서요 예수님을 절벽으로 데려가서 밀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그 완악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실망은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꼴이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의 믿음을 거론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오후 예배 때는 전도사들이 예배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하는데 점심 먹고 나서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이 우리 그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한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야 아무개야 오늘 설교 일찍 끝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님자도 안 붙이고 전도사도 아니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를 불렀어요. 저는 거기에 이제 부임해서 간 거고. 그래서 전도사님 왜 아무개 전도사한테 왜 해라를 하세요? 님자도 안 붙이고 이름 부르시면서.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이 내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 전도사 알고 지냈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가 다 봤대요. 그러면서 뭐 이제 소변도 뉘어주고 뭐 그랬다고 막 이렇게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불러서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흥성대원 분이 아들 고종이 12살 때 왕으로 즉위하기 전날 밤에 그 아들을 불러 앉히고 난 다음에
흥성대원군이 그 아들에게 뭐라니, 내일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이 조선의 왕으로 등극한다. 그러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겠다 하면서 그 고종의 이름이 명복이거든요. 이명복. 명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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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3번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이 고종황제를 나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고종황제 전하라고, 비록 수렴청정이지만 전하라고 불렀던 예화를 제가 얘기하면서 암만 잘했더라도 그랬더라도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교회에서 주의종으로 세웠으면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서부터 이제 다녀서 그 교회에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라식으로, 그분들은 스스럼이 없으니까 얘기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가 흉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 전도사님 불러서, 전도사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데 사역지를 좀 옮기셔.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집안에 대해서 잘 안다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어 쫓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동네마다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고향에서는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왜 안 베푸셨냐? 패척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마태의 기록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고 비웃고 판단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안 식구들, 형제들 우리가 다 뻔히 아는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냐라는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시긴 하였으나 다른 도시들처럼 많은 능력을 행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도 다 우리가 아는데 무슨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동정녀 탄생설을 주장하죠.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마리아를 신격하기 위한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집안을 너무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은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불신을 꾸짖고자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사렙다 과부의 기적 이야기와 아람 장군 나아만의 치유 사건을 거론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하고, 구약 성경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나오는 고사 사건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사렙다 과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5절과 26절에 바로 엘리야 시대였죠. 이 엘리야 시대 때는 BC 870년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들은 바와 같이 아합과 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섬겼던 왕과 왕비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원흉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왕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지는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를 찾아가서 기름과 밀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을 구해준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BC 845년에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요람왕, 이 요람왕은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그 형 아시아가 왕자리에 올랐는데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아합이 7대 왕이고 8대 왕은 아시아고 9대 왕은 요람왕이에요. 근데 형 아시아가 일찍 죽으니까 왕을 이어받는데, 그때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사건을 주님이 거론하고 계십니다. 이 두 이야기,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적과 치유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은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하고 뒷부분에서 나아만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로를 방문하셨는데 이 고향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집안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자격이 없고 믿음도 없고 순수하지 못한 것을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나아만의 기적적인 나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악함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한가운데를 능력으로 그냥 가로질러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 사이를 그냥 능력으로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 가신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귀중한 기적의 두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신들을 믿음 없는 자로 여기고 또 자신들에게 대해서 완악함을 지적하신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구약에는 사르밧으로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사렙다고 포기되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 사르밧은 페니케아인들로 구성된 두로와 시돈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의 상공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성읍이 유리와 염료, 금속 재련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3년 반 기근 동안에 2년 반 동안을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렀지요. 그래서 이 사르밧은 녹이는 곳이라는 뜻이 히브리식 지명이에요. 그리고 사렙다는 부어넣다는 헬라식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 보면은 이 사르밧은 히브리식 지명이고요, 사렙다는 헬라식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다른 도시는 아닙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는 뭐냐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현실의 지표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아합 때 북쪽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에 흉년이 들어서 짐승이 죽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린 아들 데리고 사는 이 과부 여인은 양식이 없어서 내일까지 굶다가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여서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쏟아져 흘러져 내려왔다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9절과 22절을 볼 때 이 사르밧 여인에 대해서 과부였으며 아들이 어린 것으로 보아서 결혼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고 고독함과 생활고의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또 잘 이기고 극복하여 살아왔지만 그것도 한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가뭄 속에서 견디다가 이제 한계 상황에 봉착하여서 떡 부침개 하나 만들어 놓고 아들과 함께 죽을 참이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거지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착잡했을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이제 먹고 죽으려는 그 절박한 심령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헌신으로 극복해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의 사건을 거론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하시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콕 집어서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점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왜 굳이 이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냐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점이 예수님은 강조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처지와 형편이 다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모두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면 그 보내심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여인의 집에 보내신 것은 이 여인에게는 바로 헌신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세금 붙지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에 내 것을 뚝 떼어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믿음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속에서 망설일 수 있는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긴 이 여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로한 여인은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주신 감동에 따라 아들과 한 번 먹고 죽을 밀가루와 기름을 자신들이 먹지 않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한 것이지요. 먹고 죽으면 이 여인의 한 끼 양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 500은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대에 얹었습니다. 그 얹은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이고 장정만 5,000명 먹고 12광절이 남는 축복이 일어난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한 끼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얹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500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이 사렙다 여인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주목하여 볼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각 가정이나 개인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대기업조차도 어떤 기업들은 수개월 동안 휴직에 이르는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나랏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힘들고요. 교회도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사렙다 여인과 같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정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여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말이 가관입니다.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으라. 엘리야 대접하고 나면은요, 이 과부 아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가 당장 굶어 죽는 가정에 찾아와서 떡 만들어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감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선뜻 엘리야에게 먹고 죽으려 했던 떡을 대접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순간적인 시험거리였을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당장 굶어 죽어야 하는 가정에 찾아와서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미리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라 할지라도 헌신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거리죠. 이제 나 먹을 것, 아들하고 빈대떡처럼 부쳐먹고 죽을 작정으로 먹으랬던 최후의 식량을 내놓는다는 것, 그게 쉬운 결정일까요? 그러나 여인은 이 모든 갈등과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극복했던 겁니다. 시험을 참고 극복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헌신의 믿음이 이 여인에게 기적을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헌신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게 되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꼭 먹는 거 있죠. 저는 오징어, 이렇게 게르마늄이나 이런 돌에 구운 오징어를 잘 먹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봉지 사들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호두과자입니다. 호두과자. 그러니까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뭐냐면 학화 호두과자를 만든 성심교회의 그 신복순 권사님이시에요. 신복순 권사님. 우리나라의 최초로 호두과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신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이 학화 호두과자. 천안에서 호두과자 원조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 학화 호두과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학처럼 빛나라는 뜻을 가진 호두과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1934년도에 이 호두과자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잖아요. 일본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안에는 호두가 많이 나왔는데 그 호두를 이분이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호두과자를 개발해낸 겁니다. 지금은 뭐 천안뿐만이 아니고 광고하지 않았는데 이제 전국적인 휴게소 먹거리가 됐습니다. 이 신권사님이 이 호두과자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번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당시는 일제시대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 신권사님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분이 남긴 명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려울 때 믿음의 헌신을 하지 않는 자는 부유할 때도 하지 못한다. 내가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는 믿음의 문제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권사님이 만든 호두과자 봉지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호두과자를 하나 팔 때마다 이분이 전도지를 하나 끼워줘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2008년도에 이분이 이제 쓴 전도지의 내용인데 작은 힘이지만 78년 세월 동안 학화 호두과자를 개발하여 여러분께 드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심껏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빵 역시 삶 자체를 풍부하게 하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저희는 호두과자보다 더 맛이 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전도지를 이분이 꼭 끼워서
포도과자를 파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도지를 놓고 하는 그 사업에 이분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손들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순대로 유명한 병천 유관순 기념관에 가서 저도 들려봤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유관순 기념관 또 유관순 다녔던 그 감리교에 들려서 하면서 보니까 그 병천 그 면 사거리 안에 거기에 이제 학화 호도과자 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 종합터미널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흥동 천왕역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동 천안 소방서 앞에 이 자손들이 4개의 그 점포를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권사님이 어렵게 살 때요.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 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 권사님이 한때는요, 이 처음에는 천안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땅과 재산이 일순간에 있는 큰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의 물질관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전에 갈 때는 구리반지 하나 갖고 가지 못하는데 그동안 내가 물질에 욕심낸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얘기하고 이분이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28장의 말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난 다음에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요. 이 신권사님이 그 다음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내 능력으로 교회를 몇 개나 세울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7이 완전 숫자잖아요. 7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온전한 신율조 생활과 그 다음에 교회를 짓겠다는 생활을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살아생전에 7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호두과자를 만드셨던 권사님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는 가업을 물려준 게 아니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요. 2008년도 9월 13일 날 96세를 능기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자손들에게는 내가 했던 이 하나님과 동업하는 이 기업, 너희가 거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써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렙다 여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대접하고 가서 엘리야 말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 밀가루가 담긴 통에서 기름이 담긴 병에서 밀가루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여인의 떡은 뭐였죠? 생명보다 귀한 떡이었어요. 먹고 죽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끼밖에 자기를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장정만. 그때 어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드레가 예수님 손에 얹어놓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얹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얹어놓을 때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라고 얹어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로 사렙다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고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이고요. 땀 흘려 드릴 수 있는 봉사이고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드릴 수 있는 헌신이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여인에게는요.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거라면 마지막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줌, 어쩌면 기름 찌꺼기 조금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없을수록 드렸던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바라는 사렙다 과부를
예수님이 거론하신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그러나 기적을 맛본 여인은 이 사렙다 여인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한다는 거죠. 오늘날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사렙다 과부와 같은 기적을 경험해서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건지겠습니까? 사렙다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와 같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로 축복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라는 거죠.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을 예수님께서 거론하셨어요. 나만은요, 이스라엘에 비교하면요,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가 난민들이 많아서 어려운 나라로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아람 나라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뭉둥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예요? 치명적인 문제점,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뭉둥병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세수대를 들고 들어갔더니 그 세수대 위에 호름이 둥둥 떠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알고 보니까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뭉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잡혀온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면 당신의 뭉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다른 종의 입을 거쳐서 나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뭡니까? 뭉둥병 당시로는 불치의 병 아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갖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이 정작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풍덩 담그라는 말만 종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분개한 나만이 내가 이름에도 아람 장군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겠느냐 박대한다고 생각해서 분개하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따라왔던 종들이 지혜로워요. 장군님, 그보다 더 큰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이 이 나만이 자기의 고집을 굽히고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7번 몸을 담그니까 성경에서 열왕기하 5장 14절에는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어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나만의 형편을 짚어볼 때 나만은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 아람 왕에게 신임을 받는 군인이었어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군대 장관에 이르게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명예와 지위가 있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문제는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 그러나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지. 왜 저 사람은 잘 나가? 상대적으로 나는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뭉둥병이 뭡니까? 죄악의 뭉둥병이죠. 그래서 성경의 뭉둥병을 얘기할 때 죄악으로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뭉둥병은 걸리면 느낌이 없어요. 죄악은 저지르고 나면 느낌이 없습니다.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그다음 화인 맞습니다. 그 뭉둥병 냄새가 납니다. 죄악은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죄악, 뭉둥병은 전염이 됩니다. 죄악은 전염이 돼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에게도 강대국 군대 장관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입장에 처한 거예요.
나만이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뭉둥병이라는 치명적인 아픔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죄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만에게 복음을 전한 어린 소녀예요.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나만에게 이 이스라엘에 잡혀왔던 이 여종, 이 어린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당신의 병이 낫겠나라고 전갈하지 않았다라면 나만은 고침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아무리 낮고 내가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에 당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끌려오는 어린 종을 통하여서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쭈삣쭈삣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회의 권세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로얄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굽힐 이유가 없어요. 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여종의 말이 나만을 건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 사회적 신분이 낮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비록 가톨릭을 당하지만 가톨릭 다니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되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뭐냐면요, 나만의 믿음이에요. 나만은 처음에는 자신을 대우하는 엘리야의 태도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왜 분개하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야. 내가 국방부 장관이야. 아람 나라에. 근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아마도 열왕기하 5장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뭉둥병 부위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 그가 처음에는 아람 나라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단강 강물보다도 자기 아람 나라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깨끗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한 거예요. 야, 다메섹강이 더 낫지,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낫지, 어디 요단강 같은 그런 물에 물을 담그라고 해? 라고 얘기했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강에 몸을 씻겠다는 것은 나만이 생각한 방법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묻기도 하지요. 결국은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요단강에 7번 담그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담그라면 담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에 7번 담그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7번. 완전 숫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맨 마지막 날에 7번 돌듯이, 그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성령이 편지를 하잖아요. 7 재앙, 7 나팔, 7 대접, 이런 것들이 다 7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에게는 요단강물이 깨끗하냐 아니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더 깨끗하냐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만이 자기가 요단강에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몸을 담갔는데 처음에 한 번 담갔을 때 아무런 징조 없었습니다.
한 번 담갔을 때 조금 낫고, 두 번 담갔을 때 조금 낫고, 세 번 했을 때 조금 낫고, 네 번 했을 때 한 절반 정도 낫고, 그러지 않았어요. 6번 계속 담가도 몸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나만의 묵묵병은 고침받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새벽기도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7일 작정했으면 7일 동안 기다려야죠. 21일 작정했으면 20일 동안 기다려야죠. 21일 동안. 중간에 왜 안 옵니까? 라고 난리쳐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점이에요. 중간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중간에 안 보니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7번에 풍덩 몸을 담궜을 때 7번째 나병은 떠나가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7번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 나만과 같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치유를 받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음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절실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흔치 않았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사렙다 여인의 헌신의 믿음과 나만의 순종의 믿음을 거론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가장 나은 귀한 것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이 여인의 가정처럼 경제 문제가 풀리고 넉넉한 복으로 채워지고 또 나만같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없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신 것처럼 나만을 고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큰 것을 압니다. 오늘 사렙다 과부와 나만의 믿음을 거론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저희들이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돌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증거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코로나의 가뭄의 위기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사렙다 과거와 같이 헌신의 믿음으로 나만같이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위험한 일을 다
늘 지켜주시리 못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고, 주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사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설지언정 아래 있지 말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알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튜브 이거 송출하는데 기기가 과열이 돼서 끊겼습니다. 근데 끊긴 다음에 들으셔도 제가 할 얘기들은 다 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교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들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늘 결정나는데 어떻게 결정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장 논의 중인데 다음 주일 예배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방역당국에서 이제 풀어주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역시 온라인 예배 드릴 듯 싶습니다. 모이기가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성전 예배와 다름없이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 날은 제가 설교문을 보내드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묵상하신 말씀 간단한 해석과 함께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수요 예배 캠페인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신앙의 오솔길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우리 성결신문에 실린 건데, 어떤 자립한 교회 목사님이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한 그 토로를 한 글을 실어서 애옥의 논평에 실린 겁니다. 저희 교단의 신문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점이 되고 방법이 될 줄로 압니다. 개인 기도는 허락되니까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기도는 권혜정 권사님 수고하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여전히 방역에 충실하셔서 교회를 통한 이 확진자가 번지는 일들이 없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도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축담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전진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